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23편은 사실상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합독을 하는데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부터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금년에는 12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퀴즈 대회는 다른 데서 내지 않고 설교에서만 성경 퀴즈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만 예화는 내지 않습니다. 예화 기억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만 성경의 말씀 중에서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본문과 연관될 다른 구절을 봤을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아시고 성경 퀴즈대 꾸준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암송대회가 아니라 젊은 사람만 위한 것 같아서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퀴즈 대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이 더 이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출석률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예배에 나오는 말씀들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해서 주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보를 보냈는데 이 보내서 이제 주보 제작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이제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 좀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게 뭐지? 뒤에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설교 제목이 이게 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보시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주보가 나왔는데 토요일날 주보가 도착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당황했는데 그 당황했다가 다시 한번 봤더니 이보다 좋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목자 되시니까 정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건 다윗의 고백인데 이외에 있는 내용까지 다 축약해서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23편을요. 이 시편은 너무 유명한 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두 개가 됩니다. 두 부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암송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 외우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물론 복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외우게 하고 그러겠지만 들어가도 엄청 온통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뭐 일반적인 거 아니고 특별한 경우고 이 보통은 개인이 고백을 할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많이 외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제일 많이 그림으로 그려진 말씀도 이거예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나와 있는 선한 목자, 그죠? 그게 바로 목자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요, 스펄전은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주. 정말 너무나 귀한 시다. 그리고 이 로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도스라는 분이 지상 최대의 시라고 이 시편 23편을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숲가로 물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시 같은 맛이 덜 살아있더니 운율은 잘 맞춰서 그래도 다른 시편에 비해서 그나마 시 같은데 이게 좀 시 같은 맛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을요 그냥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원문의 의미대로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포리를 한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사르라는 말인데요. 하사르라는 말은 그냥 이거 완전히 그 어떤 공간도 없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되는 이 푸른 풀밭을요, 이 사실은 그 원래 원문에는요 데시에 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데시에는 이 잔디나 풀을 말하고요, 풀밭을 말하고요. 나바는 목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아니라 풀과 이렇게 초목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인도에서 그곳에서 눕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눕고 있다가 잔디밭에서 누워 있다가 초목이 있는 곳에 가서 풀 뜯어 먹다가 누워 있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쉴 수 있게,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쉴만한이라 메누아라는 말은 사실 휴식하는 이라는 마음 놓고 편히 쉬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쉼을 얻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사실은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슈그라는 말이에요. 브링백, 그러니까 원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되돌려놓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은 처음 상태처럼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라고 앞에 사실은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깜이라고 또한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 사망의 그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요 찰마 베트라고 해서 사망이 있는 그늘, 깜깜한 그늘이에요. 깜깜한 그늘인데 거기를 지나다가 맹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 같은 깜깜한 골짜기, 그런 의미로 말해요. 그런 곳에 다닌다고요. 그런 깜깜한 곳에 내가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재난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어떤 재난, 어떤 무엇으로부터 공격이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떨어져 죽거나 어떤 것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주님께서 막대기로,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셔요.
그 다음에 주께서 너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처음 나올 때는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상 주는 줄 알았어. 교회 처음 20피 내고 상 주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원문을 보니까 밥상이더라고요. 밥상 차려주고, 밥상 차려주는데, 어쨌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주는데요, 이게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상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진수정찬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왜,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셨다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이 상이 크냐 작으냐 없어요. 그냥 식탁을 내 앞에 만들어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크기 얼마 안 남아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 밥상이 누가 주시는 밥상이다?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주님. 주님이 주시는 밥상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부잣집 아저씨가 나한테 최고의 식사를 나한테 차려서 한번 밥을 먹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불러다 나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 게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물론 기업가들은 돈 내라거나 걱정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낼 일 없는 우리들은 대통령이 부르면 좋죠. 옛날 시대는 당연히 왕이 부르면 좋죠. 그럼 하나님이 주는 밥상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옛날에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왕을 실수로 다리를 건너다 왕이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강으로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걸 이 시골 사람 농부가 구해줬어요. 구해준 다음에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매년 한 번씩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 집에서 식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딱 그거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함께 왕하고 식사한다니까 그 지역에 다스리는 관리가 왕이 오는 길이 나쁘면 안 되니까 그 집 앞까지 길 새로 내고, 또 집이 너무 초라하니까 왕이 식사할 만한 집으로, 의리의리한 집으로 지어주고, 계속 매년 좋아져요. 올 때마다 자기 집은 더 좋아져. 안 줘도 매년 챙겨주는. 그게 이제 왕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식사한다는 걸 그냥 주님과 식사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 아무도 나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인데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요.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이 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주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이제는 나를 감히 손댈 생각조차도 못한다. 어떤 것도 이제는 아니하고 지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서 나를 손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다윗의 일생이 그랬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실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삶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일생의 태반을 전쟁하면서 보냈거든요. 이 솔로몬은 다윗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보냈지만 다윗은 편안하게 보낸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하고 만들어 놓고 영토를 확정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받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들을 비축하고, 자기 아들한테 변신 당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병원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7만 명이 죽고 이런 일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다윗은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 시에 시작하는 부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은요, 정말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그럼 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정말 좋은 길, 정말 실망하는 곳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셔요. 그리고 나를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다시 그렇게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두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때, 깰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사실은 이게 반역당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한 거거든요. 도망가는 시간에 도망다니면서요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누군가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이 다윗은요 잤어. 그리고 깨어났어. 하나님이 하시죠. 자고 깨는 것 가능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잠을 못 자. 대통령을 하고 나면 다 이상하게 되거나 내 생각에는 건강 해칠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통령들, 다른 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미국의 지도자는 트럼프, 중국의 지도자는 시진핑, 일본의 지도자는 아베, 북한에는 김정은, 러시아에는 푸틴, 뭐 핵 때문에 회담, 육자회담 하자고 해서 만날 사람들 전부 이런 분들이에요. 그죠? 마음 변할 수 없어요. 대통령 누구도.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죠? 그냥 뭐 예상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예상되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 만약에 이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혼자 내가 고심하고 고민한다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 참 그래서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어차피 내가 싸울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병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봐야 내가 해봐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기게 하는 분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무기가 적다고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연개소문 때 당태종이 당나라 시대에 제일 그래도 군사가 강한 막강한 군사는 당태종이었어요. 처음 당나라 당태종이 군사를 몰고 왔어요. 군사를 몰고 왔는데 안시성에서 군사는 5천밖에 안 돼. 다 합쳐서 2만이 안 되는 인구가 있는 안시성에서 정예군 30만하고 싸웠습니다. 전체 군사 중에서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 정예군 30만, 최정예 왕이 이끄는 부대 30만하고 5천명이 싸웠어요. 5천명이 싸웠는데 함락되지 않았어요. 결국 당태종이 그 뒤로 돌아가서 화살 맞아서 눈 맞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뒤로 죽어요. 여러분 그랬던 고구려가 사실은 축정국 때 제일 당나라가 엉망이었대요. 그때 보낸 그 군대에 고구려가 멸망당했어요. 군사수는 그때가 훨씬 많았는데. 근데 아들들이, 연개성은 아들들이 싸워서 그냥 멸망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의 차이가 나도 이길 수도 있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을 이길 수 있어. 그죠? 당나라가요, 들어온 군대가요, 주력군 30만이 공격하는 부대였고, 실제로 그 당시 온 게 150만이었어요. 전부 뒤에서 보급하는 부대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졌다니까요. 5천명한테. 그 이전 수나라는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졌어요. 주력 보급 부대까지 해서 수나라가 을지문덕 싸움이 있을 때 쳐들어왔다가 전쟁에 지고 돌아가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게 왜냐면 와서 싸운 숫자는 안 되지만 그 후방의 배후 부대까지 다 합치면은 300만 명이 동원됐어요. 뒤에서 계속 분량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날라오느라. 그런데 졌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죠. 국가의 10분의 1을 다 동원했거든요. 국가의 10분의 1 전체를 동원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싸움은요 우리가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윗을 너무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 계산을 하면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인생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나 애플이 워낙 핸드폰이 잘 팔리니까 핸드폰 다음에 만들 때, 다음 제품 만들 때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산이에요, 걱정이. 그럼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S20, 이번에 애플은 11인가요? 11인가? 10인가? 나왔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이전 핸드폰이 잘 안 망가져. 진실로. 이전 핸드폰 여전히 쓸만해.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 사러 가는 것도 싫어. 그냥 이거면 충분해. 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핸드폰을 사람들이 안 바꿔요. 뭐 어떻게 그럴 줄 어찌알겠어요. 그런데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는 핸드폰 1위 기업, 2000년 초반까지도 1위 기업이었어요. 핸드폰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아이폰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 노키아에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서 처음에 C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거거든요. 노키아였어요. 노키아가 이걸 딱 만들려고 해놨는데 노키아에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쪽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기술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노키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버렸어요. 그냥 가등록이라도 해라도 특허라도 내놨으면 또 모르죠. 어쨌든 버렸어요. 그 1년 뒤에 애플이 그거 주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키아는 망하고 애플이 핸드폰 시장을 잡았어요. 모르는 일이 어찌 될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에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뭐 어떻게 잘해봐야지 애쓰고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만한 거 가는 거고 푸른 초장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겁날 상황이 앞에 있는데 그 겁나는 상황을 바라보면 못 가.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지나가라면 못 가. 어렸을 때 밤에요 산길 가라고 하면 못 나서 못 가잖아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11월 5학년 말에 11월경에 놀러 갔었어. 놀러 갔다 돌아오는데 6시만 되니까 11월 말에는 깜깜해지네요. 분명히 얼마 안 놀았는데 6시에 나왔는데 집에서 놀았어요. 집안에서 놀다 딱 나왔는데 깜깜해. 근데 그 친구 집에서요 저희 집 쪽으로 산을 통과해서 가면 15분이면 가는데 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도로를 돌아서 이렇게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갔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돌아. 옛날에는 초등학교 30분 걸리는 게 없다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35분 걸리고 그 친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30분 걸리는데 정반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근데 딱 겁나서 못 가려고. 근데 제가 좀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서 없는 건지 시골에서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산속에서 산속길도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갔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 살다가 5학년 이제 올라온 다음이라 얼마 안 돼서 1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가는 건 안 무서운데 이제 갑자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동물 같은 게 지나오고 그럼 깜짝 놀라. 나도 깜짝 놀랐는데 뒤에서 나 자꾸 따라오는 친구 3명이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야. 그게 훨씬 더 무서워. 여러분 겁을 먹고 가면요 앞에 발걸음이 잘 안 떼져요. 겁을 안 먹고 가면 편안하게 가는데 겁을 먹으면 보일 것도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겁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동안은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거 믿는 게 정말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보호해 주세요. 안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딸 자식을 키우면 점점 더 걱정이 많아지죠. 딸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 많아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더 걱정할까요? 여자들이 더 걱정할까요? 딸을 밖에 나가 있으면. 보통 아빠가 더 걱정합니까? 엄마가 더 걱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엄마가 더 걱정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아빠들이 더 걱정하고 남자들이 더 걱정합니다. 왜 남자들이 더 걱정할까요? 네? 남자들이 왜 더 걱정할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사실 여자가 검게 더 걱정해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을 남자가 알아서 그래요. 나쁜 남자들이 많다는 걸 남자들이 더 잘 아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죠. 남자들이 남자를 더 잘 알아서 걱정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본들요, 지킬 방법은 없어. 그죠? 그냥 집에 왔을 때 교육 잘 시키는 거 말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위험한 순간이 있기 전에 그 자리를 트도록 교육시키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거요, 내가 싸들고 걱정하면 나만 바보예요. 왜냐면 내가 걱정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인생에 있어도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 못 자고 기다릴 필요 없고 자면 와서 알아서 때가 돼서 들어옵니다. 전화해서 안 되면 전화는 할 수 있죠.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 어디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걱정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걱정해봐야 계속 전화하면 아이한테 짜증내는 소리만 듣고 전화도 막 이러면 이제 자기만 손해예요. 아이하고 사이 나빠져서 더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하고 사람 심리는 묘해가지고요. 한 번 전화해가지고 그래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끊으면요 그 시간 되면 걱정돼서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오냐 계속 전화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짜증 확.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 안에는 좀 반골기지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마음보다 안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게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면 너를 지켜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 이 정도 해주면 하나님이 이쯤 되면 싫어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떠나서 오니까 그렇게 신호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내 가족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가끔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럼 배불리 먹여주신다는 게 뭘까요?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와닿아요. 우리 사람이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 직장 관계에서 친해진 사람과 안 친해진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직장 생활하면 누가 제일 친해요? 직장에서 밥 같이 자주 먹는 사람이 제일 친하다. 그죠? 밥 같이 자주 먹는 사람이 제일 친하다. 하나님이 내게 밥상 차려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 좋은 관계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초대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식구는요, 식구가 되면 기름 부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평생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여러분 성전 여기만 교회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이면 다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식사하며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총함에 달아가며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